자다가 깰 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교회는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대강절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영어보다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쓰고 있습니다. 사실 대강절이라는 말이나 대림절이라는 말은 한자로 풀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대강절이라고 하면 이 거룩하고 복된 기간이 대강대강 보내도 되는 기간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라서요, 귀에 들리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대강절이라는 뜻의 말을 한자로 풀어서 정확하게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강절 하면 흔히 우리가 접하는 대강이라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이 기간을 대충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대강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대림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총회에서도 대강절이라는 말 대신에 대림절을 사용하고 있어서 참 잘됐다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기간을 대강대강 보내지 마시고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1년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이 영적으로는 한 해의 첫날인 1월 1일이 됩니다. 교회의 달력은 항상 세상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앞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들의 의미 있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로부터 이 세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간을 한 달 먼저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한 달 먼저 우리가 1년을 시작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한 달을 준비함으로써 주님의 오심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년 먼저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를 왜 반년 먼저 태어나게 하셨냐?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영적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비유하자면 멀리서 다가오는 빛을 보고 마중을 나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면 어떻습니까? 하늘엔 달도 보이지 않고 별들도 구름에 가려서 달빛도 별빛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앞에서 등불을 켜고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등에 업으시고 찬란한 광채에 둘러싸여서 망설임 하나 없이 우리를 만나려고 지금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심지어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삶으로 별빛도 달빛도 없더라도 우리는 다가오시는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믿음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면 황성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매우 무례하고 건방지며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빈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기 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빈이 오신다고 하면 공항부터
전문적인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다 쓸고 닦으면서 국빈이 올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 국빈의 그 권세에 맞는 합당한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미리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며 오실 날을 영접합니다. 그래야 그게 예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어느 대통령보다, 어느 왕보다 우리 개인에게는 더 놀랍고 위대하신 최고의 국빈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국빈이십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드기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가 농개처럼 저 지옥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함께 죽어버릴 그 죄악, 그 진드기와 같은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도 끊을 수 없던 죄악의 사슬에 매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대신 그 속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묶고 있었던 죄악의 사슬은 단순간에 끊어졌고 우리 몸에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모든 죄의 권세는 힘을 잃고 우수수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당겼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죄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원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짜릿한 탐심과 또 음란을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강력하게 그 죄보다 진리의 빛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면 죄는 더 이상 진드기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모든 더러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그저 먹고 즐기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그 몸부림 가운데 찐득이 송충이 같은 모든 죄악과 불행과 모든 어두움들은 힘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셨습니다. 큰 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큰 뱀과 같은 사단의 대가리를 예수님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 사단은 더 이상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어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꼬리의 신경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중이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펼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 3중 4중으로 보호받고 강력한 죄에 대한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이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셨다면 주님을 닮은 우리는 그 사단의 꼬리를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용의 꼬리는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악의 꼬리를 흔들면서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자칫 방심하면 사단의 꼬리에 맞아 쓰러질 수도 있고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무료에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란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이 헛되고 그릇된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 오시면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진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 안에 한정되어 있는 이 삶은 주님의 그 나라에 비하면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꿈속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흠칫하는 순간 키가 큰다고 하지요. 때로는 꿈속에서 좋은 꿈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사건에 휘말리면 마치 진짜라도 되는 것처럼 꿈속에서 응응하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꿈속에서 많이 먹어도 현실에서 깨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아무리 꿈속에서 시험 100점 맞아도 이 현실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빵점 맞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저 하늘에서 누리를 삶과 비교해보면 마치 우리가 꾸는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음식은요, 저 하늘에서 우리가 먹게 될 음식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제비즙을 맛있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한다고 하고, 프랑스 사람은 달팽이를 그렇게 맛있다고 하지만, 먹어보지 않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것이 맛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음식과 비교하면 이 땅의 제비즙은 종이 조각과 같은 맛일 뿐이고, 달팽이는 물컹한,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맛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 잠과 같고 꿈과 같은 헛된 삶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삶을 시작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구원의 완성은 저 하늘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자그마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주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이 세상을 호랑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면 3000년이 되어도 안 올 수 있고, 만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저 하늘에서 아무리 대단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2000년 3000년 기다릴 동안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허접하고 일시적이라도 세상 재미 좀 누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 시간 전까지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뭐 온통 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이제 엄마가 온다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공부하는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엄마 아빠가 저녁 늦게 언제쯤 오실 줄 모르면 TV도 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에는 사람들이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주님이 오늘 혹시 오실까 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신다는 주님은 그 시대에 오지 않았고 그 아들 세대에도 오지 않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며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땅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고 세상의 헛되고 그릇된 길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땅만 보고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 다지 저 세상은 없다. 2000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뭐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너만은 나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자.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뜬구름 같고 일장춘몽이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지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을 헛된 꿈처럼 만들어 버릴 만큼 천배 만배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기쁜 세상이라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인생을 걸고 베팅하는 사람이 결국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앞으로 1000년 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딱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우리의 남은 여생만큼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셔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은 딱 내 인생의 남은 기간만큼입니다. 1000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10,000년 뒤에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앞으로 30년 정도 남았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며 준비할 시간은 딱 30년 뿐입니다. 더 이상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은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1000년이 지나던 10,000년이 지나던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가 죽은 뒤에 1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딱 죽은 뒤에 눈 깨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1000년이나 2000년이나 아무리 많이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대로 제가 30년 잘 지키고 죽으면 죽었다가 깨면 마치 잠자다가 가뿐하게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내 앞에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2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원수를 그 나라에 둘 때까지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무덤에서 또는 재가 되었던 그 땅에서 뿌려졌던 그 강물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나라에 살아갈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사망이 멸망을 받는 날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은 인생만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만큼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은 뒤에 잠자던 사람이 잠깨어 일어나듯 깨어나서 영원한 천국이나 혹은 영원한 지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은혜로 30년 정도 인생이 남았더라도 그 30년은 따져보면 결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실감하던 30년과 50이 넘어서 실감하는 30년은 그 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에게는 30살 먹은 사람도 대단해 보이고 30년 살아온 사람이 마치 고목나무처럼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내가 언제 30살이 되나 한없이 그 시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나에게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대는 못 가겠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미스터 코리아가 못 되겠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입장에서 보는 30년은 어릴 때 생각하던 30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제 인생에 30년이 남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평균 수명으로 보면 30년이 남았다고 기대할 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 수명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병원에서 하얀 천에 덮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으로도 죽고 코로나19로도 죽고 백신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습니다. 이태원에 갔던 젊은이들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1년이 될지 또는 오늘 죽을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미래 예측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합리적인 추론이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0년이 남았을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딱 1년일지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장담할 수 없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 인생에 30년이 남았다고 해도 그 30년은요 젊은 날 체감하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훨씬 빨리 흐릅니다. 어릴 때는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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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없이 천천히 돌아가서 1분이라는 시간도 꽤 길게 느껴졌는데요. 지금 어떠신지 아십니까? 1분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선풍기 날개를 달아놓으면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 제 인생에 30년이 남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5년도 안 남았을지 모르고 1년도 채 안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주님 생각하며 사는지 계산기 두들겨 놓고 따져보면 하루 중에 단 30분이나 주님을 깊이 생각할까요? 목사인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어둠의 일을 멈추고 빛과 진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여도 어둠의 일입니다. 그 어둠의 일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 찔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짜릿하고 그럴듯한 일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내 양심 가운데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해 보려는 사람은 천하의 멍청이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 있으면 산의 진미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결코 맛있을 수 없듯이
양심에 걸리는 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 일은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은 빨리 포기하고 정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금 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힘겨운 삶이 긴 세월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 그러한 삶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진리에, 빛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치 저 하늘에 이미 당도한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온갖 방탕과 음란과 다툼이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도시에서 가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면 그 다음날 뉴스에 어떤 일들이 세세히 보고됩니까? 정전이 되어서 모두가 깜깜해지면 낮에는 그렇게 교회 다닌다던 기독교인도 쇼윈도를 깨고 들어가서 가전제품을 들고 나온다 뉴스에 나옵니다. 낮에는 대학 교수라던 사람도 그렇게 어두운 밤이 되니 얼굴이 벌겋게 취해서 쌍욕을 내뱉다가 CCTV에 찍혀서 나옵니다. 낮에는 성직자라며 성도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도 그 어두컴컴한 밤이 되니 치안이 되어서 괜히 그러다가 음란마귀를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낮에와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후에 들어가 살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방탕하면 곧 들킵니다. 음란하면 쫓겨납니다. 호색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면 짜릿하죠. 한 잔에 걸치면 그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짜릿한 한 잔에 뭐 술이 됐던 뭐 담배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의 짜릿함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즐거움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주님의 방법이 이 세상에도 있으니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하늘에 갔을 때 준비되었다가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기쁨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참다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하면 짜릿하죠.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남편을 흘낏흘낏 쳐다보는 게 내밀한 기쁨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 그저 자극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주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우리의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그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쩔 수 없어서 외면당하거나 배반을 당하는 일이 설령 있을지라도 연습된 그 사람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믿음의 참가족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유대인 의사가 나치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에 끌려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되겠구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제 노역 중에 그는 흙 속에서 깨진 유리벽
유리병 조각을 발견하고는 몰래 바지 주머니에 숨겨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왜 유리병 조각을 숨겨왔냐? 그것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끊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손목에 유리를 대려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창곡인 아니마민이었습니다. 아니마민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구세주가 오실 그날을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는 믿는다 구세주가 오실 그날을 비록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의사는 유리 조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믿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슬픔으로 절망한 가운데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 구세주가 오신다면, 죽음 이후에 구세주를 만나게 된다면 그분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요, 이 의사는 깨진 병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했답니다. 지저분하게 삐쳐나온 수염을 유리 조각으로 정리하고 강제 노동으로 더러워진 옷을 탈탈탈탈 털어서 진흙을 깨끗하게 치워서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구세주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구세주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삶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수용사정과 간수들은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는 끌려가는 사람들의 끔찍한 비명과 죽음이 비껴간 사람의 안도의 한숨이 뒤섞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죽음의 사자가 아우슈비츠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일 자를 고르는 그런 날이 자그마치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의사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수용사정과 간수들은 항상 수염이 잘 손질되어 있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옷도 깨끗한 이 사람은 차마 가스실로 보내지 못하고 그 대신에 삶을 포기한 기운이 농후한 사람, 증오와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눈이 타오르는 사람,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선택하고 가스실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우슈비츠처럼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에는 매일 찾아오는 죽음의 사자가 데려갈 사람들을 찾다가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고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또는 안타까운 그 어린 영혼들의 죽음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죽음의 사자가 선택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포와 불안을 잊기 위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잠시라도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진 병조각으로 손목을 긋는 대신에 면도를 했던 의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을 그럴수록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몇십 년밖에 안 되며 그날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날을 매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잠시 눈 감고 잠들었다가 개운하게 아침에 깨어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는 날이 어떤 분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줄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어찌되었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깰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는 사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나팔 소리 들려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잠자던 우리들 모두가 다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